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질문이나 기타 하실 분 아무도 없나요? 없으면 오늘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된 자들로서 주님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게 해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한 말씀 안에서, 또한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으로서는 2025년 새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저희들은, 성도인 저희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맞는 복된 인사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 해도 천국을 누리세요. 올해 한 해도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가 저희에게, 성도인 저에게 정말로 가장 복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성도인 서로들에게 복을 비는 인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팔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즉 천국을 소유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당연히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픔 속에서, 뭔가 이렇게 굶주림 속에서 악착같이 그 목표를 원하여 끝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도 충만해, 풍족해. 그러면은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하고선 그 생활에 안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만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 자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은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참 평안함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그 자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와중에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실 참 평안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그 어떤 고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이 막막한 상황이 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며 세상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심하며 그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세상의 쾌락을 찾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 평안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먹을 것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 매운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아니면은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 풀며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외의 것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이 자기에게 세상의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이 주는 행복, 안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채워져도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바라보며 찾게 됩니다. 마음에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천국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너희는 참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각박한 지금 이 시대 뭐라고 부릅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이 대한민국을 칭하고 있죠.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러한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너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을 의지하지 말고 행복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구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을 채우려고, 마음의 허전한 것을 채우려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돈을 이제 쫓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죠. 왜냐? 그 돈이 자기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찾아 떠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채우려고 다시금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벌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돈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돈을 다 벌면은 여자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명예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채우다가 허무함만 가진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천국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모습입니까?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인 줄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을 갈망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시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충만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지? 올 겨울에 이제 내가 옷이 없는데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막 온라인 쇼핑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게 되죠. 왜입니까? 물욕들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것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어서 정말로 본질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것들은 자신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심령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부족함 없이 그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죠. 바로 이렇게 천국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들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탐욕에 의해 내게 있는 것들 외에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정말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그것들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그보다 더 귀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함을 알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그 가르침을 더욱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급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자유한 삶을 누리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는 것보다 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여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그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부모의 그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정서가 자라나게 되죠. 부모의 올바른 돌봄과 가르침 속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한 태도와 생각을 갖고 성장을 합니다. 또한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가 필요하면 부모를 찾게 되고 부모는 그거에 대해 응답을 하며 자녀와 함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인해 이번 새해 더욱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충만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무엇이 함께 합니까? 사단이 함께 합니다. 죄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복이 올해 한 해 더욱더 충만하여 주셔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인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과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